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김진우 씨는 가족, 특별히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쓴 곡이 가족사진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이 노래 가사를 쓴 김진우 씨는 실제로 어느 날 앨범에서 사진을 꺼내본 것 같아요. 아빠가 있는 가족 사진이겠죠.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현재 자신의 얼굴 생김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에 작사를 할 때 넣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주로 찍어서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진첩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주로 선물 받는 것이 앨범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다가 사진을 하나하나 껴서 정리를 해 놓죠. 저도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15년 가까이 됐는데 아마 한국에도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찍었던 사진들이 있을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찍었던 그 사진을 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옛날 생각이 새롭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앨범이 있으면 그 앨범에는 아마 가족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 사진은 한 인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찍은 사진들이죠. 아마 가족 사진을 보면은 어릴 때는 부모와 찍은 사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사진을 찍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저희 가정이 가족 사진을 딱 한 번 찍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강단에서 한 번 찍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사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이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근데 모델료가 싸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줘야만 아이들이 사진을 찍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면 어릴 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부모와 엄마 아빠와 닮은 것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 10년 20년 지나서 가족 사진을 찍고 보면 어느새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있는 아들,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보면서 아버지를 닮아 있는, 어머니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하림이를 보시면 여러분 하림이가 저를 닮았고 제가 하림이를 닮았고 제가 하림이를 닮은 건 아니죠. 하림이가 저를 닮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탄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바로 그 순간 사진을 찍었다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닮을 꼴이 별로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혹은 그 이상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릴 때 사진 찍은 것과 성인이 되어서 가족 사진을 찍었을 때 모습을 비교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닮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혹은 그 이상 지나면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사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 사진을 지금 찍는 것입니다. 이 찍었을 때 찍고 나서 현상을 해보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손을 잡고 늘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일어나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그 어린 아기의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어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걷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잘 일어서 걸은 거예요. 언젠가 다 일어서 걷고 이제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신앙의 연수는 깊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48절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되 대충 닮지 말고 온전하게 싱크율이 100%가 될 정도로 완전히 닮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되 그저 그렇게 닮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 성장은 20대 초쯤 되면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연세가 40, 50, 60 넘어가면서 여전히 키가 크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되겠죠? 신체 성장은 20대 초에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멈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른 그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벽이 보일 것입니다. 아주 가지런한 벽돌로 쌓아 올려진 벽입니다. 처음부터 이 벽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다듬고 다듬은 것입니다. 특별히 돌로 집을 짓는다면 잡석을 가져와서 그 잡석을 깎고 다듬어서 견고하게 벽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잡석과 같은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1996년 벨로라고 하는 4살 배기 아이가 나이지리아의 한 정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침팬지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침팬지가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침팬지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구해서 마을로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은 침팬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기어다닙니다. 침팬지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음식을 손으로 입에 넣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07년 캄보디아의 한 정글에서 19년 동안 동물들과 살았던 한 여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주 어릴 때에 무슨 이유든지 그 여자아이는 정글에서 살게 되었고 동물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구해서 마을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애가 죽을 때까지 한 말은 아버지, 어머니 두 단어뿐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습니다. 동물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동물들과 함께 거주하고 동물들과 함께 살면은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을 가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르라. 오늘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인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오른편 밤을 찌면 왼편 밤을 돌려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오리면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를 가져가면 4km도 가져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 갔다 왔는데 맞고 왔습니다. 눈이 시푸렁하게 멍이 들고 왔어요. 얼굴에 상처가 입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어떤 놈이 때렸는지 가서 꿀밤이 아니라 주먹으로 한번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9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였죠. 동네에 아주 말썽꾸러기 저보다 한 2살 어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제 동생을 자주 때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두죠. 쫓아가서 저도 늑신 패줍니다. 그래야 기분이 풀려요. 늑신 패줘요. 그럼 걔는 또 제 동생 때리고 저는 또 걔 때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요. 왕따를 당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 하굣길에 그 아이들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오자마자 나오는 거 그냥 주먹으로 아주 죽을 듯이 패줬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매일마다 맞고 돌아오는 자녀를 두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혹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정말로 그 학교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미가 맞고 돌아오면 하교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한번 늑심 패주고 싶은 마음이 제 본성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속옷 달라면 여러분 속옷 주겠습니까? 지금 속옷 꺼내달라면 속옷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겉옷까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여러분 심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죠. 이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원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여기서 이같이 한즉은 우리가 오리 가지할 때 심리도 가지고 속옷 달랄 때 겉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곧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 이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평균 마시는 공기의 양이 있습니다. 16kg이랍니다. 이 공기의 양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6kg 정도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오면서 햇빛 다 맞으시면서 왔습니다. 요즘 햇빛은 썩 달가운 햇빛은 반가운 햇빛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으니까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나 비나 공기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따를 당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늘 왕따를 당해요. 근데 이 아들이 매일마다 맞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해와 비와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기의 양을 확실하게 조절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 주변에는 모두가 숨을 제대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 아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공기를 반만 주었다고 해보세요. 숨을 어떻게 쉴까요? 이렇게 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잘 내려주게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햇빛을, 너 이놈아, 너는 나쁜 놈이니까 햇빛 반만 줄 거야 하면서 햇빛을 반만 딱 줬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추운 겨울날이요. 시원하게 소낙비가 내리는데, 물론 비 맞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비 맞고 싶어 할 때 이 아이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던 불의하던 선하던 악하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과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오른편에 과일 가게가 있고 왼편에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왼편 과일 가게 주인하고는 늘 친해요. 늘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가족들의 교제도 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과일 가게 주인하고는 뭔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 과일 가게 지나가면서 과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별로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과일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왼편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른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적으로 친한 관계가 좋은 왼편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거야.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편 가게도 가시고 오른편 가게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예로 왼편 가게도 가고 오른편 가게도 가라는 거예요. 비록 관계가 좋지 않지만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가게 주인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정말로 오른뺨을 치며 왼뺨 돌려댈 수 있을까? 갑자기 옆에서 오른뺨을 내려치는 옆교우 쳐다보면서 왼뺨도 쳐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줬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며 원수를 축복할 수 없고 저주하게 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같이 걷고 싶지 않고 무엇을 달라면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행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DNA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고 교제할 만한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 나에게 원수와 같아도 나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이 될 거예요.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나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그 친구가 빚을 갚기까지 옥에 쳐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별것 아닌 100데나리온을 위해서 그 친구를 감옥 속에 쳐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여전히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서 내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여수 예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그 예양원 박물관, 여러분 예양원은 손양원 목사님,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목사님도 섬겨주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나환자들이죠. 나환자들을 섬겼던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여러 글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접받는 것이니 대접받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대접받아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가 2010년이 아니라 2007년이었네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또 선교지에서 돌아왔다고 목사 안수 받는데 그 목사 안수 받는 비용을 교회에서 다 대고 저한테 양복 한 벌 사입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카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 가서 14만 원짜리 양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 양복을 입고서 그 예양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양복이, 그 14만 원짜리 양복이 얼마나 그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접받는 것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라. 그래서 그날 그 글을 읽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제가 14만 원짜리, 물론 그때 제 가격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양복을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입게 되었는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아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격가지고요. 실제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선이라는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1948년도에 여순 사건 때 죽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훗날 이 안재선,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구해줬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해주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훗날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이 있는데 9개의 감사 기도문이에요. 9개 감사 기도문 중에 7번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손양원 목사님의 본성으로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956년 제가 가끔 여하를 드는 이야기가 있죠. 짐 엘리엇이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1년 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에콰도르 아우카보주, 자신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짐 엘리엇을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인 키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키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지난 2015년에 하나님 품으로 안겼죠.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닮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품어해 주어야 된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음식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호불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를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